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증언해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변화의 과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아마 올해 많은 계획과 결심과 다짐을 하며 이렇게 지금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 뉴스에서 봤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새해에 잘 팔리는 물건들이 있대요. 새해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가는 물건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기구들이래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에는 내 몸을 건강하게 혹은 다이어트해서 몸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팔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며칠 몇 날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헬스기구 몇 개가 있는데 그 자전거가 있어요. 한 달, 두 달은 잘 탄 것 같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면서 이 자전거는 더 이상 자전거로의 의미가 없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듯이 빨래거리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촉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시로 새로운 선택, 새로운 삶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과 결정이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드라이빙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 속에 변화를 꿈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여러 선택, 결정,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결심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저는 거기에 몇 가지 이유,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변화에 대한 욕구, 갈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연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은 기대나 소망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꿈꾸지만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변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나 욕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변화의 과정 속에 나아갈 때 어떠한 태도와 동기가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옛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마음 상태는 무엇인가? 그 앞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버려야 될 성품 하나는 바로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허망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살아가야 될 목적, 의미, 방법 이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 욕구, 환경,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 욕망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허망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싸워야 될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제 마음이 굳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굳어져 있고 죄에 대해서도 굳어져 있는 마음들,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줄 모르고 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굳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마치 돌짝밭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무감각한 마음, 감각 없는 마음이라고 19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허망한 마음과 굳어진 마음과 감각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기를 원하는데, 이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죄된 삶의 행동은 무엇인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을 수 있을까?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많이 죄에 대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내 안에 습관적인 죄의 열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습관적인 죄를 벗기 위해서 몸부림치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 죄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 그 죄를 행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삶의 모습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머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들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원하지만 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 안에 경험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생명 얻은 것은 확신하는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돕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어떠한 문제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이에요. 저도 참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반복적인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참 많이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년으로 신앙생활 할 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칭찬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사람들과 관계할 때 저는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죠. 제가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서울공고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공고의 특성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후배 관계가 되게 엄격해요. 저희 때는 되게 심했어요. 새벽에 가서 실습실을 청소해 놓습니다. 그러면 선배들이 오세요. 하얀 장갑을 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한 곳들을 쓸며 다닙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이 흰 장갑 때 안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트집 잡아서 이제 우리를 몽둥이 찜질하는 거예요. 실습 뒤에서. 그러면 그게 또 이제 미안하니까 저녁 때 짜장면과 이제 술을 사줍니다. 이제 먹으라고. 근데 저는 이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거부하죠. 또 안 먹는다고 주워 패고. 또 제가 이제 운동선수였어요. 보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5,000미, 만미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달리기를 하는데 또 운동선수들 규율이 엄격하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또 술을 먹이고 또 권하고 담배를 권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제가 참 많이 노출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그것들을 선택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참 내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제가 너무나 뿌듯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그래서 일반 청년으로 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또 제가 대학을 진학할 때 동일계 진학을 해서 그 기계과 항공공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대학교 때에도 편안하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풀타임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입대를 하고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제 마음이 변치 않으면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왔는데 제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 헌신의 마음이 커져서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제 신학교 편입하고 이제 풀타임 사역을 준비하는데 그냥 믿는 청년으로의 삶은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사역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내가 행했던 죄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A4 용지 7장 나왔습니다. 참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로 올라갔죠. 하나님 내가 하루에 한 장씩 회개하며 내 죄를 처리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을 지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마지막 죄를 지우고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그 느낌은 마치 내 등에서 날개가 나오는 그런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너무 늦어서 기도원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오는데 제가 내려오면서 또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어떤 행동들을 했을까요? 내가 회개했던, 내가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죄된 행동, 죄된 마음 내 안에 스물스물 찾아오는 거예요. 또 내려오면서 그 부끄러운 행동과 그런 죄된 선택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깨끗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습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에 습관적인 죄가 있으세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참 많이 기도하고 참 많이 울부짖고 참 많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죄의 올무에 묶여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벌레만도 못한 인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일까요?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들, 죄된 습관들, 안목의 정욕들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일까요? 저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내가 이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가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했던 건 내가 행했던 죄의 열매들이었어요.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 내가 또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또 내 이익을 위해서 잠깐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내가 죄로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 죄에 대한 행동, 행위, 내가 했던 열매들을 끊임없이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는 거였어요. 내가 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더러운 것들을 찾고 죄된 선택들을 할까? 거기엔 그 죄에 대한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죄에 대한 열매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뿌려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한 동기, 태도, 그 원인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다루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찢어버렸던 그 7장의 종이를 그 죄의 목록들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찾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더러운 음란함에 빠져 있을 때 그 음란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 행위로 지은 죄지만 이 음란함을 갖게 빠지게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외로움들. 이 외로움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죄악된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험담하고 교만해지고 비난할까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 의도, 동기,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미, 어떠한 의도,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열매로서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허망한 것을 쫓는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각 없이 반응하는 이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습관적인 죄를 다룰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회개한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회개하세요? 이걸로만 하시죠. 입술로 회개하고 끝나시죠. 내가 행했던 죄에 대한 대가 지불, 그것에 대해서 나로 인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하고 그것들을 갚아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대부분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그쳐버리기 시작해요. 제가 제 아내랑 20살 때 만나서 30살에 결혼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참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거의 매일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와 집사람의 학교가 너무나 먼 거예요. 전철로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집에 데려다주고 또 아내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서 이제 좀 섬기다가 다시 제 집으로 왔는데 이 이동 거리만 하루에 한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 거예요. 대학교 1, 2학년 때 그냥 거리에서 버리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까 고민하다가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 어학에 대한 부담감들은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어학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뭐 기자재가 많이 발달되어져 있거나 그런 교재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고요. 저희가 사용했던 그 기자재는 그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이마이 워크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차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교재를 사기에는 너무나 비쌌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때는 저작권법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어요. 정상가의 뭐 20분의 1, 30분의 1로 복사해서 학교 앞에 대량으로 파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트럭으로 싣고 와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사서 참 많이 썼죠. 2년 동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사용했어요. 그리고 상황은 종결됐습니다. 제 아내랑 함께 DTS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였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제 갚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당신은 혹시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싶었어요. 아내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도. 왜냐하면 갚아야 될 비용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했던 거, 아 그래 알았어 라고 하고 외면해 버렸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 부담감으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저에게도 그런 부담감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산에 올라가 1시간 기도하고 그냥 퉁치고 싶었어요.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는 그 행동 안 하면 되잖아. 내가 열심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 행동 안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처럼. 근데 저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또다시 저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봤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외면했죠. 또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도 제 아내도. 계산해 보니까 그때 비용으로 벌써 한 15년 전에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그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25년 전에 것들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두 사람 훈련, DTS 훈련 비용만큼 나왔어요. 그때 돈으로 98년, 그때 돈으로 거의 한 300만 원.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있던 걸 알고 계셨어요.
전셋집 빼가지고 갔거든요. 훈련 받으려고. 근데 그거 갚으라고 하니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부담을 주셔서 계산을 해보니 약 300여만 원이 나온 거예요. 문제는 갖고 싶어도 이걸 어디다 어떻게 갚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냥 교회 헌금하기도 그렇고 학교에 플로잉하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동일한 부담감을 주셔서 도저히 더 이상 외면을 할 수 없어서 갚기로 결정하고 그 돈을 계산을 했어요. 근데 막상 어디다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그래도 그 테이프 회사들 알고 있잖아요. 몇몇 회사들은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래서 몇몇 중요 회사들에게 돈을 양분을 했어요. 시사영어사, 오성식시 나눠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행동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께서 나중에 내가 뭔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그거 갚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죄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점검하면 우리는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 지불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이 습관적인 죄를 우리가 짓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99% 헌신한 100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100% 헌신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100% 헌신한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죄의 그 습관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허망한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두 번째 삶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마음, 헌신할 마음 이미 충분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잘 헌신하고 계시죠? 순종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순종, 헌신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말 순종하느냐? 제가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이 너무나 의미 없이 그냥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에게 내 삶을 드려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들의 삶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순종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분명히 알면 나는 순종할 거예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여러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아마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나 다 쉽게 거론되어지고 거명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죠. 요나. 그렇죠. 또 누가 있나요? 사울 왕도 있고요. 발람 선지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는 오늘 바로 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뜻 순종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울까요? 저는 거기에 아주 큰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순종에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 있어요. 대가 없는 순종이 없습니다. 이 바로 왕조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삶의 대가가 있었다면 몇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줌으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거예요. 또 반대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왕권을 위협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바로는 이미 그런 계획들을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출애굽시킨다라고 하는 건 조금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 한 3분의 1만 내보내라고 이야기했다면 쉽게 그렇게 선택하고 내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를 출애굽시키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애굽 바로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에게 순종하나? 이 바로 왕조는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순종하는가? 여러분도 언제 순종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그 순간,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고통, 참을 수 있는 고통은 여러분들이 참아요. 바로 왕조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왕조가 그 재앙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버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순종하느냐? 치러야 될 삶의 대가보다 고통이 더 클 때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백하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생각,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는 내 생각과 내 욕구와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고집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옷 입는 데 있어서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제주 열방대학 안에 있는 기독학교에서 이제 치유 강의를 하고 돌아왔어요. 중학교 1, 2학년, 그 무섭다고 하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치유 강의를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도화지를 나누어 주고 반을 접어서 이렇게 워크숍을 했는데, 제일 앞장에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라. 어떻게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는지 한번 그려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 학생들이 아주 예쁘게 잘 그렸습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예쁘고 착하고 능력 있고 창의적이고 똑똑하고 이런 모습들로 잘 그렸어요.
그리고 그 도화지를 펴서 그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한번 그려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마음의 상처들, 학대들, 그 어려움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택했던 죄된 모습들을 그려넣기 시작했어요. 행여나 옆에 있는 친구가 볼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한 여자아이가 저한테 울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안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나눌 거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지레 겁을 먹고 나 이거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지 않다고 목사님이랑 1대1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상담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목사님 시간을 따로 내서 만나자. 이 아이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문제와 학대 경험과 그 어려움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삶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당했던 그 고통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그들도 나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줄까 봐 두려우니까 아주 강한 척하고 살아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내면은 너무나 연약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겉으로는 착한 척합니다. 또 겉으로는 강한 척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있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조그마한 아이를 돌보지 않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저마다 쓰고 있는 가면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보통 한 5개에서 7개 이상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면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꼭꼭 감추어 둬야 해요.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로하고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숨겨져 있는 그 죄, 그 두려움 속에, 불안감 속에 있는 너를 한번 직면해 보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내 내면 안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들을 다루도록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북한군도 중딩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이 마음들을 깨트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거칠었던, 그렇게 메말랐던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하지만 누구는 알 수 있어요.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숨겨져 있는지, 어떤 습관적인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거 감추고 가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드러내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그 쓰레기를 안고,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함께 채운다라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 거절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졌어요. 나의 삶의 그 가면 쓰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사랑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만 가면을 쓰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가면을 쓰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 우리 안에 있는 고집, 우리 안에 나의 문제를 숨기려고 내가 스스로 썼던 이 가면을 해결하지 않으면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는 허망하고 두렵고 무감각해진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선 반드시 이것들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벗었다면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새 옷을 입을 것인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선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그의 삶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삶을 잠깐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삶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갖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로부터도 환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있는 그 모임에도 선지자가 와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시간에도 다윗은 그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과 그 불안과 고독 속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이 형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장군과 그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뭐 했습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골리앗의 키가 요즘 키로 환산하면 약 297 정도 된대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거리에 가다가 뭐 머리 하나만 더 있는 사람 봐도 뭐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한 사람 더 있는 사람이 딱 앞에 버티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를 표적할 만한 수많은 군사들이 그 뒤에 서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인과 그 군사들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그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앞에서 아주 위축되어진 채 두려운 채 그 상황에 함몰되어져서 두려움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 속에 들어왔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인생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그 불편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들의 삶에 엄습해 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모든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나의 삶에 내가 불편을 느낄 만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힘을 언제 공급받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엄청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현대의 골리앗은 그런 장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심리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이 넘을 수 없는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여러 다양한 요소로 현대판 골리앗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관계에 집중하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위축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크게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정도냐면, 야,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까지 버티고 산 게 용하다.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말 용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뭐 상담실에 와서 자기의 삶을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처럼 불행한 사람 없어요 라고 막 하소연하는데, 이 먼저 A그룹에 속한 사람의 상처 크기에 비해 보면 너무나 사소한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그냥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아픔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 A그룹,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온 분들과 보편적 삶을 살아온 분들, 그 고통을 가지고 온 분들, 어떤 인생이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상처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다 힘든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았던 건 이 A그룹,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신 이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적인 고통과 이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심리적인 고통이 비례하지 않더라고요. 상황적인 고통은 엄청나게 큰데 정서적인 고통은 그 상황적인 고통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B그룹은 상황적인 고통은 되게 작은데 정서적인 고통은 되게 커요. 그걸 보면서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제가 그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긍정적인 사고, 뭐 기질적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깊게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그때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감 속에 있었느냐가 그 고통을 통과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친밀함이 무너지면 아무리 작은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그 상황 속에 함몰되어져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선 상황의 문제에 관계에 함몰되어지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열망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이미 어느 영역에서만큼은 포기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역사를 볼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계속 꺾어가는 것 같을 때 더 이상 그 부분에서만큼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상담 사역을 하게 된 동기와 계기가 그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상담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 상담 사역을 전문적으로 할 생각이나 마음이 없었어요. 목회하면서 그런 영역들을 좀 돕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결정할 때, 기도할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믿지 않는 마음을 다루어 달라는 거였어요.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믿지 않는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쉬워하고 내 기대가 무너졌던 영역은 더 이상 기도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무너졌던 삶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내 삶 속에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사람, 환경, 또 다른 요인, 요소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올해 한 해는 하나님 당신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갔던 나의 삶의 고통과 내가 풀어야 될 숙제와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문제에 너무나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 이번 한 해는 나의 상황에, 나의 문제에,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골리앗처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하며 뒷걸음치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던 분들 계십니까? 그 문제를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 상황에 내가 더 이상 집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